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또 52편에 다다랐습니다. 채널명이 살피신다 주님인데 시편 강해만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도 좀 아쉽고요. 투석 환자를 비롯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하는데 내용이 거기와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채널명과 같지 않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시편 강해를 하면서 연결된 게 있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도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잘 들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시편 52편을 보면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5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해서 교훈의 시로 사무엘상 21장,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에 허기가 져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허기를 채웁니다. 떡을 5개 먹고요. 먹고 나서 아히멜렉에 묻습니다. 내가 지금 급히 도망 오느라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혹시 무기에 쓸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당신이 골리앗과 싸우다가 얻은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다윗은 음식을 먹고 칼을 가져가고 이 상황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으로 있습니다. 그때 이 도액이 현재의 상황을 사울에게 보고를 하지요.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은 반역자다 라고 하며 아히멜렉의 가족과 그 관련된 사람 85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옵니다. 그 아비아달은 도망하는 신세인데 거기다가 도망하는 신세 상황에 빠진 다윗에게로 가지요. 아비아달은 다윗에 가서 도망한 이유를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윗은 나의 탓이로다라고 후회를 하면서 너는 나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하고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갑니다. 아비아달은 도망 중에 있는 다윗에게로 피하는데 도액은 끝까지 사울의 편에 있는 거지요.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거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포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막 때리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을 비롯해서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도액은 사울 편이지만 아비아달은 다윗의 편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언약을 선택한 겁니다. 단지 도망하는 그 상황만 본다면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을 보고 다윗을 선택해서 그리로 간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의 혀는 언어를 담고 있지요. 생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파괴적인 힘을 내기도 하지만 글로도 댓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파괴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사랑한다는 것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나의 삶의 방향이 의도성이 있는 또한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있으며 소멸을 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말을 나중에 보여주시죠. 6절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의인이 포악한 자를 보고 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포악한 자는 심판을 자처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그 포악한 자들은 재물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기준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악한 자의 삶의 기본은 재물입니다.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감람나무는 히브리어로 자이트라고 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바닷가에서 잘 자랍니다. 소금기가 좀 있어야 하고 공기와 안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에 맞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감람나무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들이 여기서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어야 하는 영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겠기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권력, 명예, 재물 이런 거는 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자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지요. 쫓기고 있는 사람에게 도망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포악한 자를 말하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거지가 가장 필요하지만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또한 교회의 원칙은 교회에서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와 안개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립입니다. 하지만 선의 편에 서면 선한 일이 펼쳐지지만 악의 편에 서면 악한 일이 확장됩니다. 포악한 자와 의인의 결과가 나무의 비유로 나오는데 포악한 자는 그 뿌리가 뽑힐 것이요 의인은 푸른 나무처럼 번성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악한 자는 자기 재산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인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혀가 의로운 말만 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무엇으로라도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우리를 감람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됨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는 삶을 또한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샬롬.